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화요 전도팀의 전도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3월서부터 이제 봄을 맞이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화요일 날만 전도를 했는데 이제는 금요일 날 학교 앞 전도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 시대가 노방 전도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예전처럼 그렇게 노방 전도를 하는 것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이제 말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또 우리가 뱀처럼 좀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온유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기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또 믿지 않는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이제 고민하면서 올해는 저희가 이제 좀 물병 안에다가 또 이제 음료수를 좀 넣고 이렇게 아이스로 해서 또 이렇게 함께 나누는 그런 또 생각도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로비에 카페가 마련됐기 때문에 사람들을 초대에다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도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붕어빵을 통해서 이제 전도를 시작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붕어빵들을 이제 좋아하시죠. 특별히 여러분 그 붕세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역세권이 역에 가까운 이제 그 집을 역세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붕세권은 요즘 아이들이 붕어빵을 가까이 있는 데를 이제 붕세권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붕어빵이 근방에 이렇게 없으면 붕어가 가까운 곳에 너네는 붕세권에 사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이 지역을 돌면서 제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좀 하면서 이 근방에 붕어빵 파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게 또 중요하거든요. 또 바로 옆에 있는데 붕어빵을 저희가 이제 무료로 나눠드리고 하면 또 이제 실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붕어빵을 하면 좋겠다. 제가 붕어빵 전도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붕어빵을 준비를 해서 이렇게 나누었는데 화요일 날에 갈 때는 일단 저희가 나누는 것이 있으니까 뭐 노인정을 가든 학교를 가든 처음에는 저하고 이제 배 목사님하고 남자 둘이 들어가니까 약간 경계의 눈초리로 이렇게 봐요. 뭐하러 왔나 저 사람들이 뭐 때문인가. 근데 저희가 이제 앞에 호산대교에서 왔습니다. 제가 이제 유경호 목사입니다. 그리고 붕어빵을 나누려고 왔습니다라고 하면 그 순간 입꼬리가 올라가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편하게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매개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금요일 날 여기 앞에 있는 안남중학교 아이들이 학교 시간에 맞춰서 이제 붕어빵을 껐습니다. 근데 여러분 붕어빵을 꾸면 먼저 뭐가 나죠?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말하지 않아도 앞에 가서 줄을 서요 애들이. 물론 이제 앞에다가 배너로 먹어봤니? 공짜 붕어빵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다가 딱 내놨더니 애들이 앞에서 줄을 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전략이 뭐였냐면 이제 아이 컨택을 하는 거였어요. 전도할 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마주치고 서로 인사를 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거.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어느 정도 첫 주에는 인사를 나눴죠. 그 다음 주에 전략이 뭐였냐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청소년부 전사님이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보물찾기를 했어요. 그 교회 로비 안에다가. 애들 들어와서 붕어빵 먹고 있는 줄 서는 동안에 들어와 상품 줄 테니까 보물찾기에. 그랬더니 애들이 들어와서 책가방 내려놓고 그 안에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앉아서 붕어빵 먹고 가라고 음료수를 제공을 하니까 아이들이 앉아서 붕어빵을 먹는 겁니다. 그 테이블 로비에 앉아가지고. 한 여자애 2명이 이렇게 앉아서 그 붕어빵을 먹고 있길래 제가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맛있냐? 그랬더니 맛있대요. 그러면서 교회는 다녀봤니? 그랬더니 안 다녀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라떼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때는 교회를 가는 날이 정해져 있었어요. 꼭 가는 날들이 있었어요. 왜? 교회에서 뭐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가서 뭐 받아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초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해도 잘 안 가고.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교회 갔냐고 물어보면 안 갔다고 하니까 안 가봤다고 하는 애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제시도 예수의 전도도 못 받아보는 애들이 은근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 앉아서 제가 맛있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주시는데
이 아이들이 한 집에 귀한 자녀들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 앉아 있으니까 마음의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자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물로 죽은 우리, 죄로 인하여서 죽은 우리, 사망에 이르게 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태어나, 다른 말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허물로 죽었던 죄인이었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나의 나됨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있고 또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다.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이제 그 은혜를, 거듭나 이제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모이는 예배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거짓말로 유혹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집에 딸 둘과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저희 집에 이제 자녀로, 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럴 때 부모로서 저희의 마음은 이 아이들이 어떻게 컸으면 좋을까요? 나는 공부도 못하고, 나는 외모도 못생겼고, 나는 가진 능력도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나는 불행해. 부모가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자녀들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니요. 부모는 자녀로 살기를 원해요. 그 아이가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공부를 좀 못해도, 뭐 외모가 그렇게 출중하지 않아도, 뭐 그렇게 대단한 거 가지지 않아도 오롯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내 자녀야.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아. 자녀답게 살아.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어느 부모가 공부를 좀 못한다고, 어느 부모가 키가 좀 작다고, 어느 부모가 못났다고 자녀들을 불행하게 사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녀로 사는 거예요. 설사 내가 처한 상황이 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없어요. 없을 수 있잖아요. 가진 게. 내가 겉모습이, 여러분, 제가 장동건은 아니잖아요. 왜 웃으세요? 공유는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한테는 저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한테는 자기 아들을 내어줄 만큼이나 귀한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내어주실 만큼이나 그분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음은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로서 그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자녀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그 사랑을 받고 건강하게 자라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이 거짓 메시지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치 기준이 없어요. 나는 우리 부모님의 자식들이야. 근데 여러분, 사단은 계속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신 여러분과 저에게 거짓 메시지를 던져요. 너는 살 자격이 없어. 살 필요가 없어. 그것밖에 안 되잖아. 네가 그러고도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오늘도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밀리지 마세요. 거짓 메시지에 휘둘리지 마세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거 매번 확인하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나누는 게 예배예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자녀된 우리에게 우리를 어떻게 자녀 삼으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옛 죄인된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표현하죠. 생명을 얻었고 다시 태어난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러니까 일으켰다는 거죠.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예수님께서 죄인 되어서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과 저를 일으키신 거예요. 일으키셨을 때는 어디로 보내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보내셨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나타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과 저를 앉히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죠. 이게 여러분 나의 정체성인 거예요.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너의 정체성은 뭐니? 라고 맨날 묻잖아요. 사람들이 이걸 찾아 헤매지 않습니까? 나는 뭐지? 나는 어디서 왔지? 나는 왜 살지?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그 자리에 앉혀주셨다니까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선 그 앉은 자리가 하늘이래요. 하늘. 이 하늘을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우주예요. 우주. 그죠? 우리는 이제 하늘을 보고, 우주를 보고 하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에 앉히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자녀의 권세, 그 권세가 주어지는 자리에 딱 앉으면 그 구원의 역사가 우주적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 우주라는 곳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주에 가보셨습니까? 다 안 가보신 표정입니다. 가본다 한들 여러분 그 우주를 얼마나 돌아다닐 수 있겠어요? 거기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인간에게는. 무한한 세계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상대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가 가지는 권세는 우주를 볼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뭘 보게 되냐면 우주,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고 이걸 다른 말로 영안이 열렸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매일 뭐만 보죠? 보이는 것만 봐요. 삶의 기준과 삶의 방식이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결정이 돼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이십니까? 그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잖아요. 예수의 자녀가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더니 믿음이 생겨서 눈이 열려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본다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다른 이들과 같이 여러분과 저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뭐만 보고 살았냐면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 보이는 것으로 유혹을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이는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해서 코를 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다녀요. 이게 사단의 방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단이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역사하는 영이래요. 영은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단은 공중의 권세를, 공중에 있어서 권세를 쥐고 있어요. 이걸 넘겨준 건 우리예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를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형태가 된 건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니까 누가 보이냐면 사단이 하는 짓거리들이 보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로 인하여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인다니까요. 최근에 저희 큰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거든요.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집안의 아들들, 자식들이 한 명도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이분을 어디다가 모신 줄 아세요? 절에다가 모셨어요.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저는 보여요. 안 보이는 세상이. 이게 무슨 일인지 보인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 안 하시면 여러분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지 아세요? 보이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사람. 안남중학교 애들이 와서 줄을 서고 여기 우리 교회 뜰을 밟습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저는 천사들을 수백이 막 난리치고 지금 일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러면 사단의 공격은 없겠습니까? 이게 보이는 사람들은 기도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십니까? 자녀면 보여요. 믿음이 있으면 보여요. 영안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에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이제 우리의 눈을 여셔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는 권세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왜요? 눈에 보이니까.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 가정에 두신 겁니다. 제가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난 이유입니다. 그들은 못 보니까. 다 소경이거든요. 제 눈에는 보여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예언을 하는데 예언은 해석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보여주시면 이게 왜 그랬는지 해석을 해요. 그걸 하늘에서 내리는 지혜라고 그러거든요. 보이니까, 천개가.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대에 이러는 일들을. 주님의 자녀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두시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직장에 있는 이유이고 우리가 가정에 있는 이유이고 여러분들이 호산나 교회 성도인 이유이고 안남중학교 앞에 호산나 교회가 있는 이유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특별히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5절 6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함께입니다. 함께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일으키셨대요. 예수와 함께 우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대요. 그 얘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등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면서 하늘에 앉히셔서 영적인 권세를,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영안을 열게 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말씀이면서 함께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지금 하늘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죠.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영안을 열어보고 말씀과 기도로 다스릴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된 거죠. 이 말은 동시에 내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또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어디를 가든 누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늘에 앉게 된 우리가 동시에 예수님이 내가 있는 그곳에 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왕조가 아니니까 대통령이 가장 좋은 예인 것 같아요. 대통령이 이렇게 시장을 이렇게 탐방하거나 어디를 가거나 그래서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으면 그 식당은 어떻게 됩니까? 네, 그날부로 플랜카드가 걸리고 대통령이 와서 밥 먹고 밥을 드시고 가신 집, 식사하고 가신 집에 놓고선 무슨 말을 했는지를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놔요. 밥을 먹고 무슨 말을 했고 어떻게 했고 하면서 그 식당에 이제 이 식당은 어마어마한 식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대통령이 와서 식사하고 가셨대 이러면서 막 와서 맛있다고 그랬대. 그러면 다 맛있다고 그러지 맛없다고 그러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식당이 유명해지잖아요. 자, 여러분, 식당이 원래 그 자리에 있었는데 대통령이 오는 바람에 식당이 특별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신다면, 그리고 그 은혜를 오늘도 고백하고 있으시다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특별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그 자녀는 무슨 권세를 갖냐면 우주를 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래요. 대통령과 비교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어느 가정에 갔어요.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니 무슨 관계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는 이런 집에 태어났다? 부모님이 못 배웠어.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두 분 다 초등학교를 안 나오신 분들이거든요. 어릴 때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나? 집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다른 애들에 비유해서, 다른 집과 비교해서 못 가졌어요.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나? 내가 내 친구들 보니까 뭐 학원도 다니고 막 과외도 하고 막 그러더만. 하루하루가 불행해요. 예수를 딱 믿고 보니까 내가 너를 네 집에 보낸 이유다. 너 내 자녀지. 너 내 아들이지. 네가 거기에 가면 거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집이 못 살고 잘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 믿음이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갔더니 우리 집이 뭐가 돼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가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가족이 복받는 겁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직장이 복받는 겁니다. 호산나 교회를 인하여서 안남 중학교가 복받는 거라니까요. 여기 우리가 있어서 이 지역이 복받는 거라고요. 왜요?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여기 계시니까.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잘남이, 내가 가진 것들이 삶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여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 이곳에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로 겉사람은 후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요? 뭘 보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못 보세요? 그러면 오늘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세요. 볼 수 있게 함께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겁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며 그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이나 존귀한 분들이십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또 살아가는, 그렇게 나의 있는 곳에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 모여서 또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모여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자녀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